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남은 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은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에 하나의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일화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남는 자를 얘기하는 3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 중에서 결국은 300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 때 또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그 시골의 한 주립대학에는 가면은 그 도서관 옆에 엄청난 큰 잔디밭에 개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한 수백 마리의 개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저 개들이 왜 저 대학에서 왜 개들을 사육할까? 신기하게 그걸 본다고 해요. 개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요. 뛰어노는. 그래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입맛을 다실 수도 있다 그래요. 가면요.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들이 각종 개들이 다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개들이 엄청나게 이해가 안 가죠. 대학에서 왜 개들을 기를까? 근데 그 개들이 어떤 개들이냐면요.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남겨준 개들이에요. 그 유산을 상속한 개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 개를 관리하고 그 개가 죽으면 그 개의 유산을 대학에서 쓰는 거예요. 그 우스갯얘기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년에 개가 한 20마리만 임종을 하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대부분의 그 유산을 받은 개들이죠. 개들인데 그 유산을 남겨준 그 주인들에게 자녀가 대부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유산은 개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주인 옆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임종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그 개들의 충성심을 보는 거죠. 예, 끝까지 남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자격이 있을 줄도 몰라요. 예. 주인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오히려 개들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예. 자녀는 남아있지 않는데 개는 남아있으니까요. 예. 그 일화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옆에 남아있을까? 예.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끝까지 나와 내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 성경의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결국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예. 그게 첫 번째. 남아있으려면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편에 그냥 있는 것, 그게 뭐가 어려울까? 근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이제 그 기도하러 금식하러 올라가죠. 40일이 돼도 내려오질 않는. 그러니까 밑에서 지도자가 안 보이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할 자는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 아피스라고 그러죠. 그 당시 그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아피스, 소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늘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금덩이로 가지고 만들어 놓고 뭐라고 썼었냐면, 그 애굽에서 숭배하던 방식으로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막 즐겁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음란하게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그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죠.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온 거예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 그 레위 자손들은 못마땅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행위를.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했던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이른다. 칼을 차라 그래요. 다 레위 자손들이 다 칼을 찹니다. 그리고서 지금부터 야훼 편에 서지 않은 자를 다 도륙하라 그럽니다. 그날이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가족을 죽이는 날이었어요. 가족 중에도 그 우상을 섬기며 춤추는 자들은 죽여야 했어요. 눈물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비극적인 날이었던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날이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질 않으니까. 그날에 죽은 인원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칼에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랑 너무나 잘 알던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남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흔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거든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그것도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 일화가 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너무나 쉽게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지도자가 안 보여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지도자가 흔들려도 쉽게 하나님 앞에 떠나고,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나 일이 생겨도 쉽게 하나님 편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의 역사가 신약까지 이루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지키고 떠나지 않은 자들, 이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 편에 남아서 끝까지 주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온 자들이 있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떠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떠나고 다 그 편에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남은 자 사상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나로 인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 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지켜지고 주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상과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군가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이요. 사실 미디안 군대는 강력한 군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인데 숫자가 많이 모였어요.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군대의 수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많고 다 22,000명은 두려워서 다 집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으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용기가, 두려움을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예. 왜 하나님 편에 남기가 어렵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맞설 용기가 없으면요, 하나님 편에 남기 어려워요. 왜? 남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기 없이 주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울과 왕과 요나단의 전쟁의 일화를 보면 계속 전쟁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러니까 사울하면 늘 밀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있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신앙과 믿음이 괜찮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보다 못해서요, 혼자 적진에 들어갑니다. 혼자요. 혼자 칼을 들고 들어가서요, 적군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거. 그거를 지켜보던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가. 혼자서 싸우니까요. 혼자서. 그래서 그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끄는 일을 이뤄내요. 요나단의 용기가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숫자 따위에 있지 않다. 그게 요나단의 신앙인 거죠. 요나단. 내가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에 혼자 들어가 싸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맞설 용기가 있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하기가 더 쉬워요. 타협이 더 쉽다고요. 적당히 하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적당히 하자.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많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냥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되고 예배도 이 정도 드리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걸 한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여러 가지 타협점이 많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거를 고수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걸 지킨다라는 게. 때로는 삶의 위기가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올 때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두려움과 맞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남기가.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40의 감암매를 몇 번을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두려움과 맞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그 용기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의 군대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자, 적어도 내 편에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바로 용기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 편에 남지 않을 거니까. 결국은 떠날 거니까. 두려워서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테니까. 두려움 속에 결국은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쟁 전에 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기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두려움과도 싸울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죽음의 시간까지도 그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수많은 문제, 세워놓은 교회들에게도 엄청난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속속이는 문제들, 끝없는 어려움들. 그런데 늘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로잡는 거죠. 제가 그 인도의 단기 선교 이제 갔다 온 팀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역 중에 오래전 일이에요. 청년들이 갔다 왔는데 그 인도 팀들은 너무 이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 갖고 왔어요. 선교를 단기 선교인데요. 짧게 갔다 왔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팅 중에 얘기를 듣는데 힌두교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인도의 한 목사님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데 그 인도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청년들이 이제 너무 이제 큰 감동을 받은 거죠. 힌두교도들이라 복음 전하는 거를 정말 더욱이 인도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를 협박을 해오고 계속 못하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불사하고 계속 이 인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목사님이 없을 때 동생의 팔을 잘라갔어요. 동생 팔을 잘랐어요. 경고로. 팔 하나를 잘라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안에 들어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두려움이 있죠. 노년에 자꾸 나의 뒷날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맞설 용기가 없이 주님 편에 붙어서 주님 편에 남아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남은 자로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용기, 맞설 수 있는 용기,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주님 편에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편에 남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청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간증을 마치면서 윤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비전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거기서 다 거꾸로지는 거예요. 청년들. 비전이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비전. 자기 비전. 목숨을 건 엄청난 용기죠. 저도 가보지도 않고 청년들한테 전혀 들었지만 그날의 은혜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 그런 영향력을 줬는지를 제가 느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남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맞서고 있는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 용기를 달라고 엎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000명을 가지고 싸워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그러시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거기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추려내세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막 얼굴을 쳐박고 막 벌컥벌컥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전방을 살피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있는, 태도가 틀린 거죠. 전쟁 중에 군인의 태도예요. 무방비 상태가 아닌 군사의 태도를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이해 안 되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훈련이었어요. 저는 제식훈련을 배우면서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식훈련 알죠? 하나, 둘, 팔 높이고 왼발이고 의양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매일 그것만 시키거든요. 뒤로 돌아가, 계속.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전쟁에 이 훈련이 뭐가 쓰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제식훈련이 전쟁 중에 쓸 훈련이 아니잖아요. 제식훈련 해가지고 전쟁 중에 그죠? 싸울 수 있는 훈련도 아니고, 열 맞추고 줄 맞추고, 그죠? 그리고 그냥 늘 그거 딱딱 맞춰서 도열하는 제식훈련을 늘 가리켜요. 군인에게 기초훈련에 왜 제식훈련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훈련이요. 태도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태도. 바른 태도부터요.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운동에 있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자세. 모든 운동의 기초는 자세부터.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참죠. 자세는 그냥 하면 되지. 수영도 그냥 물에 뜨면 되지. 근데 자세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어떤 운동이든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세. 다 모든 스포츠에.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본적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태도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자세, 매일 드리는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 그게 나의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때만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그러면 그냥 열심히 안 하다가 또 기분이 좋으면 또 막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기분이 다우면 그냥 또 방학을 선포하고 안 나오고. 이 태도요, 기본이 안 된 기본이요. 그러니까 자세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포츠 선수들도 가장 베스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자세가 분명한 거예요. 기본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합당한 자세요. 합당한 태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태도와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편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암흑시대 때가 엘리야 때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시대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가장 번영했던 때예요. 잘 살았던 때. 사람들은 근데 그때 다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나 혼자 싸운다고. 두려움에 맞서 용기 있게 싸운 사람이고요. 그가 결국은 남은 자 맞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고. 나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선지자들이 다 칼로 지금 죽였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너 말고도 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줄을 지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길을 가겠다고. 거기에 엘리사도 있었고. 남은 자 사상은 그렇게 이어오는 거예요. 그 정말 암흑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암흑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편에 선 자들, 하나님 편에서 그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기도원 군사가 300명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300명의 군사로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요 숫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재정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편에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남은 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오고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주님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결국 무너지고 다 없는 것 같아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끝난 거죠. 나무가 잘려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뭐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가리켜 거룩한 씨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거룩한 씨는 영원하다.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이요. 그게 왜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그 한 영혼일지라도 그것이 300용사일지라도 그 거룩한 씨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배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무너진 것 같고 침략을 당하고 그런데 뭐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 대비해서 그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무릎 꿇지 않는 배임을 당해도 무릎을 꿇지 않는 찔림을 당해도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수정해야 돼요.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신앙과 믿음의 태도, 헌신의 자세,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다운 하나님 편에 선 자다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섰을 때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듯이 그 거대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시지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있는 자가 한 명일지라도 두 명일지라도 그 자가 그 남은 자가 그 사상을 이어갈
나 자신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래도 복음은 이어져 가고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그것을 이어가는 그 남은 자의 역할을 내가 한다면 그게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편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